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각자 본문을 읽으시고 메시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 강의에 무교절과 그와 관련된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많은 행동을 하기 전에 새 것으로 만든 것들, 곧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금년에 새로 난 이 만물을 먼저 주께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 완전히 성숙하려면 50일 이후에나 될 텐데 이렇게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새로 난 만물을 주께 먼저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 소제, 전제를 먼저 주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제에서 자기 심정을 주께 드렸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참 기쁨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어느 존재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포도주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장 즐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겠다는 것, 자기 심정, 자기 감정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이런 전제를 드리는가 하니 화목제에서 이런 양식을 취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한 스타일로서 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면 그 땅에서 얻은 곡물을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단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드리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단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한 단이란 결국 모든 곡식과 이 곡식을 나게 하는 모든 땅과 그것을 생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을 만들어 주신 것, 땅도 내게 주셨고 땅을 경작할 기력도 주셨고 해와 비도 주셨고 또 이것을 먹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 생활, 능력, 가능성, 은혜, 은사, 기회, 여건 등등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다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된 위치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헌금의 큰 원칙을 특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사용 방법 기억하시나요? 10분의 3은 항상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하고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로 나눈다면 나그네 고아 과부의 레위인이 굳이 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여기에 낀 이유는 가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이 각 이스라엘 모든 집들의 장자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분깃을 얻지 못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이 가져야 할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일에 있어서 레위 사람을, 이 하나님의 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쓸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레위 사람을 기억해서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과 다릅니다. 가난한 것과 별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원칙으로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그 원칙이 무엇인가요? 레위 사람은 자신들의 분깃이 있어서 그 분깃으로 본인들도 농사 지어 먹어가면서 거저 가르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21세기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 레위인들, 즉 목회자의 이중직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또 거저 가르치면 좋았을 것인데 이 이중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다음 교회에 헌금 내라고 하면서 그 헌금으로 그 목회자가 애쓰고 아득바득 힘겹게 살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을 미리 준비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사람들도 오라고 해서 거저 가르치고 그랬으면 편하지 않겠냐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 눈치 안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것을 벌어 먹고 살면서 가르치듯이 똑같이 오늘날 목회자가 열심히 일해서 성도들에게 거저 가르치면 좋겠지 않았냐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벌어서 먹을 것을 장만해 놓고 일하신 예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먹고 입고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셔서 항상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이 빈곤이라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추악이기도 합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은 생활의 어떤 면에서도 이 불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몸에 항상 병이 있거나 아프셨거나 누추하게 돌아다니시거나 혐오스러운 옷을 입고 생활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나 마음이나 항상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에 늘 적당한 위치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는 위치에 있으신 것입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신 것이에요. 또한 쉬실 땐 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얻으셨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선 하물며 천사가 공개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길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때라도 예수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무엇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표준으로서 늘 생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 레위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배웠듯이 제사장에게, 그 다음 또 10분의 1은 1년에 3번 여행 경비로, 그리고 마지막 10분의 1, 곧 10분의 3은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완성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